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84년 기네스북에는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스카트 윌프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26번째 이혼을 하고 27번째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7번째 부인을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임종 무렵에 어떤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 속에 후회가 없느냐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부인과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성행위와 가정의 붕괴였다고 합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던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또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전통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신앙의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한 로마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왜 놀랍게 느껴집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참으로 이상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가 사는 곳이 가이사라인데 이곳에 벌써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쩌면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이사라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는 요빠하고 가이사라 좀 거리가 있잖아요. 요빠 이 시몬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가이사라는 좀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이 불신자와 신자의 기준점이라면은 경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신앙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 경건한 삶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것인데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단지 인간의 필요나 부족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이달리아 대는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그때 이 장교로 이스라엘에 파견 나간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으로 살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 문화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성인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인은 집안일을 말하는 사람인데 부하는 자기가 거느린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보면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역에서 권한 행사를 볼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종처럼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목회하는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도망 나온 때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세계 1등 국민이고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배려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목표를 돈과 자녀와 출세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인 이 나라가 이제 이혼율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살률도 첫 번째라고 합니다. 흡연도 첫 번째고 낙태율도 첫 번째입니다. 해외 입양 또 이 공사교육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소년의 일탈과 성적인 타락과 가정폭력, 가정주부의 외도와 가출, 미혼모의 급증으로 노인 문제 등으로 가정이 붕괴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 선진 사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를 이루었지만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통 가족 구조는 해체되었고 핵가족, 탈핵가족 등으로 각종 가족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경제적 성장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주고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령주의, 배금주의 사상 등 가장 깊숙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행복해야 할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인스네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뉴스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가정 생활의 습관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 권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이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다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신앙인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자녀들,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밀레 만종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밀레 만종 사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 그림을 그리는데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이 팔리는 가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농부의 그림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존 플리처는 때때로 철야 기도를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힘을 얻었지만은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고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작곡해서 명성을 얻은 하이든의 예술성과 열정은 기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와나메이커도 부도에서 일어나게 한 것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하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탄생이라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캐터링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삶은 수평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런 그의 구제는 그의 종들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족속들도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구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는 인색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한 여가수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무척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피가니니에게 해주었습니다. 슬쩍 기뜸해 주니까는 피가니니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돼. 결혼이라니. 공짜로 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어 하다니 얌체 같으니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두쇠 아버지와 아들이 오랫동안 안 씻고 참았다가 목욕탕에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수건도 비누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목욕을 하는데 옆에서 씻던 남자가 아이쿠 하면서 물비누가 든 통을 엎었습니다. 물비누가 바닥에 퍼져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구두쇠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얼른 바닥에 굴러서 물비누를 좀 적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넉넉한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구제를 잘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가정에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째다카라고 말합니다. 째다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헌금통, 저금통 같잖아요. 통장 저금통, 깡통 저금통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마다 이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구제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2분의 1이나 그 이하를 구제하는 데 쓰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 20분의 1이나 그 이하를 쓰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구제 대상의 제일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족 동네 사람들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촌이 노는 사면은 유대인들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에게 구제하도록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구제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록펠러도 유대인이었고, 워렌 버핏도 유대인이었고,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었고, 볼룸버그도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기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돈을 이웃을 향해서 쓰는데도 보면은 대단합니다. 유대 전통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구제 방법에 따라서 그 선행의 정도를 8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그가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그와 동업을 하든지 직업을 구해주면서 그가 구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돕는 자가 누군지 누가 돕는지를 알지만은 도움을 받는 자는 누가 돕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이고, 여섯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도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이고, 여덟 번째 단계는 무뚝뚝한 상태로 돕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는 절대 빈곤의 단계는 넘어섰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돕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많이 구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구제하면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풀고 나눠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잠언 2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느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도와주는 일.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꾸 나눠주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쓸 일은 다 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아깝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가 헌금하면 내일 뭐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면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되면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결국 독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선포되는 이 순간,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에는 PR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이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PR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고넬료의 소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구제를 내가 안다. 내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였고 기도할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고넬료는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의 신앙행위, 그가 기도를 했다든지 그가 구제를 실천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요바에서 자기 게네사렛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과 친척,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가 친척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이 해피엔딩의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더 놀라운 축복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진리를 찾고 있던 이방인 구도자 고넬료,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여명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고넬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그가 로마를 권하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가져오기 전에 고넬료에게는 자기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대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면은 먼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면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면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경건하여 놀라운 신앙의 가정,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항상 구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 항상 구제하며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